어제 미사 후에 마음 아픈 엄마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지난해 4월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열흘 전에 그만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 2명이 다 죽은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밝혀주었던 불이 깜빡이다가 그만 꺼져버렸습니다. 이모님, 차라리 애들을 따라 죽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두 분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안타까움과 후회가 마음을 옥죄옵니다. 그때 그랬다면 그 아이와 좀 더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을 가졌더라면, 그랬다면 이런 생각이 좀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이 형벌 같습니다. 신부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모님과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뭐라고 들어야 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통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 분에게 건네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걸으셨고, 십자가 밑에 침묵 가운데 서 계셨던 고통의 어머니를, 그 큰 고통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셨던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사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희망이 없으신 것 같겠지만 이제부터 먼저 간 두 아들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두 아들들이 바쳤어야 됐던 기도, 두 아들들이 졌어야 하는 십자가를 두 분이 지셔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말입니다.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을 바쳐야 할 분들은 세상에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두 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하느님께서도 두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통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고통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가서 두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대성당에서 두 분과 함께 오상의 비호 신부님 상 앞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비호 신부님 앞에서 두 분을 위해 기도하고 두 분을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코로나 블루지만 눈은 내리고 성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코로나 또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지요? 2명의 자식을 잃은 엄마 아빠에게 세상의 어떤 것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분에게 주님과 성모님은 위로이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만이 두 분의 부서진 마음을 싸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기쁨입니다. 어둡고 무겁게 지내기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우울과 심각함은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가 아닙니다.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녔어도 기쁨이 없으면 무언가 슬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형제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쁘면 내 기쁨은 걸어 나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어제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픈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다가가고 마음을 열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내 마음을 열고 내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내가 내 아들이라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 이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표현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덕이 겸손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일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고맙고 소중한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기쁨의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우울한 삶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은 기쁘게 사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입니다. 겸손한 삶입니다. 주님을 찬미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깨어 기도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라.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처럼 깨어있는 기쁜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다.
우리가 들음으로써 사랑하게 되고, 들음으로써 이해하게 되고, 들음으로써 용서하게 되고, 듣는 것이야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보다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자.